주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주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태우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와 돌이키는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330장, 새 찬송가는 272장, 새 찬송가 272장, 우리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그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봉사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섬에서 물이 귀하잖아요. 그 빗물을 받고 또 눈이 녹아서 또 그 우물에 쌓이고 하는데 뭘 먼저 하냐 봤더니 이미 그 흙탕물 되어 있는 그 물 저장 창고 거기를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예. 물을 받기 위해서. 예. 더러운 걸 먼저 끄집어내야죠. 그죠? 예. 또 한 번 또 물로 씻어 또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깨끗한 물이 쌓여야 그걸 먹고 마시고 그러죠. 예.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우리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고집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분냄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토해내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치료의 광선이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주여 부어주셔서 녹여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교만도 고집도 울분도 좌절도 차분하니 우울도 분냄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성령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고 온전히 주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주여,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고집을 회개합니다. 주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며 주여 온전히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세운 계획도 참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며 온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새 찬송가 492장, 우리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곱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과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여러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남자랑 결혼할 것인가? 저 남자랑 결혼할 것인가? 이 여자를 아내감으로 맞이할 것인가? 예?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예. 우리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예,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수십 년이지만 한번 싹 돌이켜보면 순간 흘러가요. 머릿속에서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결혼도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야 너 살면서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네가 결정 안 한 거야. 네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내 고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한번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는 하루를 1년처럼 10일을 10년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돌아보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만나게도 하시고 주여 깨닫게도 하시고 결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떠오르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그 하나하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11을 10년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순간 10년이 흘러가고 순간 20년이 흘러가고 50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우울도, 좌절도, 분노도, 불순종도, 연약함도 주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우리의 불순종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온전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여 주님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예수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오늘 뭐 먹지? 무슨 옷을 입지? 이 걱정 안 해요, 사실은. 아빠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집을 짓고 직장에 일하고 하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손에 쥐는 거, 지갑에 돈 있는 거, 그걸 의지하고 내 몸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은 참 집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일하는 모습 성실하고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뭐 먹지? 오늘 무엇을 입지? 어디서 잠을 자야지? 이것은 자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손에 움켜져야 되고 그런 것에 우리도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이들이 아빠 엄마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 아빠 엄마. 그래서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연두 같은 거 또는 얼굴에 막 곰보 그런 말 있잖아요. 코 보니까 엄마 얼굴에 못생겼네. 그걸 몰랐는데 얘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엄마 얼굴에 곰보 짜고 있다. 너 아빠 얼굴 상처 자고 있다. 또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막 예초기에 손 다치고 손가락 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힘들게 자녀들 일하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다른 이웃집 애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가? 어렸을 때 엄마 자체로서 아빠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크면서 세상 사람들 눈으로 아빠 엄마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이렇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다른 애들 뭐 태권도 하고 피아노 가는 데는 보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다른 얘는 도시락에 계란도 와 있더구만 소세지도 있더구만 나는 그것도 없네.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아빠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 그건데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 돈 내가면서 믿잖아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는 내가 돈을 꽉 쥐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빈 지갑 딱 보면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옆집 사람 저는 친구가 밥 한 끼 사주면은 세상 이치는 나도 다음에 또 한 번 한 끼 대접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밥 사줬는데 밥 한 끼 대접을 안 하네. 아이고 구두쇠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판단하니까 내가 주니까 저 사람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정복을 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재물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그 남의 회사 가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잖아요. 좀 세계 여행을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꿈을 가지고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재물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한 건 이해가 되잖아요. 예? 술 취한 거 이해가 되잖아요. 술 취한 상태에 본 적 있잖아요. 막 토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예? 어른도 몰라보고 막, 예? 나자빠져 있고 길가에서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자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술 취한 상태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방탕하고, 예?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우리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인데 세상에 혼미케 해버리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그래서 항상 깨워서 우리가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좀 외쳐야 돼요. 아침마다 좀 소리를 좀 내야 돼요. 예? 우리 시골은 좋은 점이 뭐예요?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 하네. 개가 밤새도록 짖어도 뭐라 하네. 그러잖아요. 주여 하고 일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답답하면 자기 가슴 때리면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자기 볼따구로 때리면서 주여 하면서 막 정신 차리고, 내가 오늘 또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떼써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사단이 그 소리를 싫어해. 기도하는 소리 싫어하죠. 찬양하는 소리 싫어하죠. 주의 말씀 맺히고 부르짖는 소리를 사단이 싫어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막 부르짖네. 예? 소리를 지르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떠나리라. 아멘.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기도하신 분들 막 산기도,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혼자 기도하면 좋은데 사람이 약하거든요.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귀신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기도도 혼자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막 가가지고 서로 적당한 거리 좀 떨어져 있어서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부르짖고 있는지 취해 있는지 잠에 취해 있는지 두려움에 취해 있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냥 귀신이 눌려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옆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외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깨어난 다음에 하는 말이, 두려움에 몰려가지고 자기가 쓰러졌었는데 갑자기 그냥 어두움 가운데 기도 소리가 들린다. 어두움 가운데 찬양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빛과 같은 것이 흘러넘칠 때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생활에 권능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감사하십시오. 자녀에 대해서도, 인생길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빗줄기처럼 치료의 광선을 비추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또 이해가 안 되면 뭐라겠죠? 섬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물을 먼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받기 위해서 꾸정물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 그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퍼 올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새 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듯이 깨워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토해내고, 고집도 토해내고 회개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살라고, 성실하게 살라고 이 세상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붙들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인생께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아이고, 비바 올라가고 누르 올라가면 허리 쑤시고, 열병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손 마디마디 쑤시고, 손목 쑤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젊을 때는 내 젊음 의지한다고 하는데 한번 삐끗하면 인생이 연약하거든요. 육신도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듯이 외워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주님 사랑한다는데 우리를 홈있게 하려는 어둠이 그냥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사람이 인생길 잘 풀려나갈 때는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힘으로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난이 어려움이 아픔이 궁핍함이 있을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좋은데 인생이 건강 잃고 돈 잃고 친구 잃고 자식과의 관계가 빡빡하고 인생 사는 길 가는 것이 좀 퍽퍽한 것 같다고 할 때 주여 눈물이 그때야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비하 히롯 뭐라겠죠?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네. 앞에 홍해가 막혀있네. 위에는 바알스본이 그냥 잡으려고 하고 있고 아래는 믹돌이 있고 아유 도갈에 던지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버리셨어. 보면은 원래 북동쪽으로 도망가다가 갑자기 그냥 방향을 틀어가지고 거리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거리 가서 시집가라는 거예요. 거리 가서 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돌파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그 14장 그쪽에서 그냥 아주 완전히 몰아버렸는데 코너에 몰았는데 도간에 든지로 만들어버렸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니까?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인생길. 야곱의 그 야복강 보세요. 형이 죽이려고 한다 400명 끌고 왔어요. 그 소식 듣고 그냥 막 아이고 둘둘둘둘 떨리고 그러니까 좀 덜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들들 먼저 보내. 그 다음에 형 에사한테 선물을 3번이나 보내. 그리고 조금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들 앞으로 강 건너게 만들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마지막에 보내.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안 건너가.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가지도 않아. 뭐예요? 여차하면 튀겠다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재물보다도 자기가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러 오니까 그 순간에도 여차하면 튀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같은 놈 이 고집불통 에이 못 해먹겠다 야 나 갈란다 하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려요. 고집불통인 그 힘줄을 그냥 뼈다귀를 위골시키면서 그 환도뼈가 힘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힘줄. 고래 힘줄 같아. 이 고집불통을 위골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못 도망가요. 야곱 쩔뚝발이 되는 거예요. 지팽이 짚고 다녀야 겨우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잡아요.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야곱이 쩔룩쩔룩하면서도 형 에서를 보면서도 나아가면서 제가 쉬어보니까 7번이나 형한테 주여, 어이고 7번이나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주여, 형 보고 주여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형 마음도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그냥 녹여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죽이려고 달려왔던 형 마음도 녹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화평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인생이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종으로 잡혀온 히브리 노예 여자아이가 아이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가면 나을 텐데요. 와, 대단한 그 계집종 여자아이의 말이 대단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만이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소식 듣고는 임금님한테 저 이스라엘 가야겠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금님이 편지 써주고 재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가라. 이스라엘 임금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낫게 하냐, 옷을 찢고 이거 우리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가 보다 하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에게로 보내세요. 엘리사 집에 왔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여요. 한 나라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급이 왔는데 군대들 동원했겠죠. 자기 종들 데리고 왔겠죠. 술에 싫고 그냥 막 선물도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선지자가 안 나오네. 그런데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성질이 그냥 꼬라지를 부리는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죽여버린다 이걸. 나가 내 생각에는 그래도 선지자면 나와가지고 내 형편을 문둥병 걸린 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손을 들어가지고 흔들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그 손으로 좀 안수해주고 하면은 좀 나을 거 아니냐, 이 생각 가지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자기는 강한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썩어가는 살을 보여주면서 물속에 담그라고, 이 수치를 나보고 당하라고.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해야 하면서 그냥 막 성질 부리고 그냥 확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선지자가 뭘 하든지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종들이 나아만 보고 아버지요 막 이렇게. 근데 참 나아만이 그렇게 고집불통이면서도 교만하면서도 종들의 말은 좀 들어요. 또 희한해요. 그 계집종의 기쁜 소식을 들었죠. 자기 따라왔던 종들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뭔 것을 시켜도 그 각오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일단 요단강 가서 씻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가서 씻었는데 7번 씻으니까 나와버렸어요. 문둥병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악착같이 세상적인 그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나쁜 것을 아는데 아닌데 세상을 사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은 이제는 천국의 법칙으로 바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세상을 살 때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대요. 과테말라. 어딘지 어디 있을 거예요. 과테말라.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과테말라 갔더니 그 나라에 무슨 이제 선거가 있었나 봐요. 곧 우리나라 또 이제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인지 지방 선거인지 선거가 있었는데 벽보에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X자가 다 쳐져 있는 거, 이렇게 누가 막 스프레이 뿌렸는지 X자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나라에서 선거하는데 그 나라에서 하는 이것을 다 찢었으니 얼마나 X자 해버렸으니 이거는 법을 어긴 거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이러자 했더니 그 과테말라에서는요 그 사람을 지지하면은 X자를 한대. 뭔 말인지 알겠죠?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 사람을 참 지지하고 그 사람을 아주 환영하고 하면은 그 얼굴에다가 X를 한대 이렇게 이 지구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문화가 달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지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 이거를 적용을 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뭐라 했죠? 그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지역의 그 유지들이 뭐 마을 회장님이든 아니면 군수든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은 이방 사람 군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는데 백부장이 딱 와가지고 또 사람 보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겠네요. 저도 군인인데요. 부하들한테 말만 해도 이 부하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도 이 땅에 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혜를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지혜를 하늘나라의 지혜로 그냥 생각을 변화시켜 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서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입이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떼쓰라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막 되새기고 선포하라고. 예? 이 땅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말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의 것이 토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나가야 되지만 말씀을 간단히 마치면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눌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어나세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집에서 주여 하고 해도 아무도 시비 안 건다니까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운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선포를 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막 부르짖으라니까요. 아멘. 예. 그것을 하라고 우리한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하죠?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돌파가 일어나려면은 이런 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깨뜨려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 자신의 생각이, 내 고집이, 내 분노가, 내 어떤 습관이 하나님 쓰시기에 술락해도 가득 차가지고 주의 말씀에 안 들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걸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생수를 담기 위해서 옛 우물물, 꾸정물, 흙탕물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냥 강권적으로 다 그냥 한 박씩 때려버리고 다리 뭉텅이 부러뜨려가지고 하면은 다 예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바람처럼 온유하게, 예?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애들 다 떼쓰고 학교 안 가려고 하면은 엄마가 아이고 그러지 마, 힘내, 일어나, 학교 가야지, 밥 먹고 가자. 어떻게 해요? 오빠랑 형은 자고 있는 동생의 엉덩이 바로 막 차버려, 그냥 안 일어나. 근데 성령님은 온유하게 그러지 마, 응? 너 힘내, 용기 내서 일어나라, 가자, 밥 먹고 가자. 근데 인생이 어느 순간, 응?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사랑하는 엄마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들어 쳐먹어 그냥. 주여.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혼미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 했더니 소 혓바닥 요리를 해왔어. 우리나라는 혓바닥 요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있나 봐요. 제가 탈무드 책을 봤더니 어렸을 때 봤더니 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가 이 소 혓바닥 요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맛없는 요리 해와 했더니 이번에도 혓바닥 요리를 또 해왔어. 이게 뭐냐 했더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혓바닥 있잖아요. 이건 쓰러나게도 아이고 냄새나고 딱딱하고 먹기도 힘들어요. 똑같은 혓바닥인데 부드러운 혓바닥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혓바닥 될지어다. 그런데 고집불통으로 울분과 세상의 영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막 악착같이 바닥바닥바닥 하면은 굳어버리는 혓바닥, 주님이 쓸라게도 쓰기 힘들어요. 뭐에다 쓸까 이 혓바닥을.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드러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혓바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악착같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닮아갑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리라. 하나님 주여,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부드러운 혓바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세상의 꾸정물과 흙탕물로 가득 차 있음을 회개합니다. 거짓스럽습니다. 분노가 차고 넘칩니다. 얄팍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토해냅니다. 주여 예수님 피 묻은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예수의 생수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잠시 세상에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 새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업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눈길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우리의 기도와 헌금과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게으름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11월 10년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에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순종에서 순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고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